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주님의 은총으로 덧입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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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귀한 보혈로 씻기시기 원하시는 귀한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행심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오염되고 죄악에 휩쓸려 나가고 또 하나님 죄악된 언행을 행함으로 부끄러움을 자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깨끗이 정결케 하옵시고 새롭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 지음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배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귀한 능력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용서하며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사오면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탐욕이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이 씻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질고와 고통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어서 하나님 새살이 돋게 하시고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사 숨기거나 감추거나 꾸미는 죄가 없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죄악을 미워하며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심이 나타나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살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사명감과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본분을 다시금 깨닫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말해 볼까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이미 들어가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작가 마쓰다 미스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청소력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하나 이렇게 구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청소력, 이런 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뭘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개념인데요, 마음과 삶을 정리하고 치유하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청소 그러면은 우리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개선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재정돈할 건 정돈하는 과정이 바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 거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도 남의 집 청소 잘해주는 사람이 자기 집 더럽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늘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집 가서도 시키지 않아도 막 청소를 하려고 그래. 저희 어머니는 딸들이 오는 걸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딸들이 오면 대청소를 자꾸 하려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상대적으로 뭐가 느껴지겠어요? 내가 더럽게 산다는 뜻이구나. 내가 지금 정리정돈을 못한다는 뜻이구나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없을 때 청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시간에 와서. 이번에 뉴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장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도 새로운 정신질환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하물며 냄새나는 쓰레기조차도 바깥에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걸로 여기고 한쪽 구석에다 집에다가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벌레가 생기죠. 파리가 들끓죠. 밖으로부터 개미가 들어오죠. 엉망이 되는데도 그거 버리지 못하고 물건을 많이 자꾸 모아두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강박증인데 이게 뭐냐면 저장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박 목사 어머니는 안 그래?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쌓아놓고 안 버리시냐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뭘 자꾸 쌓아놓지. 옛날 거, 그 다음에 안 쓰는 거,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손에 안 댈 그런 것들을 왜 안 버리고 두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서관에 가서 연구를 해봤다네. 뭘 찾아봤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이. 왜 버릴 걸 안 버리고 옛날 걸 끌어안고 다니고 이사 갈 때마다 짐이 늘어나고 왜 그런 건가?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데서 너무너무 박하게 살다 보니까 무엇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되고 무엇 하나라도 집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뭐라도 들고 들어와서 내 집안에 넣어놔야 되는 이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저장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요, 냉장고가 메어 터집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 그래서 아유 냉장고가 작아 해갖고 또 하나 사.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냉장고 여러 대 있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런데요, 이 저장 강박증을 청소력과 좀 바꿔야 돼요. 강박증을 그런 그 저장하고 쌓아두고 싶은 이런 마음을 이 청소하는 사람의 마음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속에 분별하여서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길 거를 단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옷장에 옷이 무척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거 치우는 거 자식들 뭔 옷이 이렇게 많냐고 할 거예요. 네, 옷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1년 내내 안 입는 옷도 있을 거예요. 몇 년 가도 안 입는 거 있죠.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거니까 남 주세요. 아니면 선한 일에 쓰세요. 물건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과도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버릴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청소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분별력을 강하게 발현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어지러운 공간에서 살 수가 없어. 깨끗해야 돼. 나 이제 어지러운 거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이러는 병적인 것 때문에 그것도 막 치워버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은 건강한 상태로 깨끗한 공간을 만들고 마음의 여유를 갖기 원하고 안정감을 갖게 하고 아주 상쾌한 그러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잘 정리정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집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집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식 생각하는 방, 배우자 생각하는 방, 사업하는 생각으로 채워 있는 방, 교회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방, 방들이 많아요. 그 방들이 지금 정리정돈이 되어 있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며 근심으로 삼고 그것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삼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얘야 내려놔라. 얘야 그거 버려도 된단다.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자신을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 공간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공간까지 넓혀가고 깨끗게 하고 정리정돈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순절기가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끗이 정리하고 바로 잡아내고 그래서 어느 공간이 됐든지 우리 주님이 비추는 은총의 빛이 환히 비춰지는 밝고 건강한 마음의 방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든 거, 죄악에 물든 거,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과 가치관에 물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의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의 태도로서 주어지는 걸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그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단어,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사순절 영성에 필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들여다보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하게 제대로 하라는 건데 뭐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옷을 찢는 참담하게 여기면서 탄식하면서 자기가 입은 옷을 쫙 찢으면서 괴로움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 이게 회개하는 자들의 탄식하는 모습 중에 한 방식이에요. 거기다 더하여서 흙이나 재를 막 뿌립니다. 자기의 머리 위에서부터 온몸에 그냥 흙과 재를 뿌리면서 이거는 내 죄, 내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잿가루가 얼마나 곱습니까? 그 잿가루를 자기에게 뿌리고 묻히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묻은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으며 재를 뿌리거나 먼지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자세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요구예요. 여기에 하나의 기대가 하나 있어요. 바람이 있는데 뭐냐?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의 모든 재앙과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화를 걷어내시고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곧 뭐예요? 복을 받고 복의 자리에 서고 복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거기에 깔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도 닦는 중같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가끔 저는요,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는 모습을 봐요. 이번에도 태국에 갔는데요, 아주 번화한 이 쇼핑센터 한쪽 편에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화장실 가기 직전에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신발들이 여러 개가 이미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지 형식적으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은 안 좋은 쪽으로 형식화돼 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형식화돼 버려요. 세상에 나가면 이게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한다게 그렇게 말입니다. 형식화돼 버려요. 그런 교인이 돼 버려요. 그러니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돌아가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간해서 돌아가서 보는 사람보다는 돌아가기 전에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탕자가 그런 입장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세상살이하다 지치고
세상살이하다 병들고 세상살이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외로워지고 버림당한 처지에 놓여지고 그럴 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한 박자 늦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늘 찾고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해서 자기가 빗나갔던 길에서 내가 지금 빗나가고 있구나, 내가 빗나가 있는 자리에 있구나, 내가 이미 빗나갔었구나를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 회개하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새벽 기도회도 하고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금요일 속회 모임도 갖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 했냐면 깨워요. 알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를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잦은 시간 동안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도 무감각해져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형식화된 거예요. 안 좋게 형식화된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것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주일날만 딱 한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가도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생활이 자기 삶의 중심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우리 나머지 시간 속에 우리에게 찾아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탄의 괴교를 우리가 어떻게 끊고 막아낼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점점 더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금만 열어요. 조금만, 많이 열면 놀래니까 조금만 열고 좀 보세요. 많이 열면 여러분 너무 많이 노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보여요. 조금만 봐도 내 모습 보인다고요. 그러면 빨리 스스로 문 열고 그리고 주 앞에 오면 돼. 그리고 회개하면서 고쳐가면 돼요. 저는 이번 사순절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자세를 하며 돌아서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자기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존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자인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길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며 설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맛보시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며 품고 계신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시편 기자도 103편에서 노래했고 오늘 요엘 선지자도 이 말씀에 기대어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혹시 알느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우리에게서 떼어 옮겨 놓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참회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마음에는 낙심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절망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회개는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결단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참된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개선된 행실을 학습하며 살아갈 줄 알게 돼요. 점점점 언행심사가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화되게 만들거나 습관이 되게 만든 것이 있다면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청소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헌옷 벗고 새 옷 입으라는 거예요. 헌옷은 더러운 옷인데요, 구습을 쫓는 옷이요,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살아가던 습관이 묻어있는 옷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옷이에요. 이거는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이루고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새로운 옷을 입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참회의 수요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이 강력한 요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마음을 찢으시며 내어주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어낼 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만이 씻길 수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결단을 꼭 가지시고 출발하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찢는 참회의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하시며 우리 속에 참된 영적 청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정결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선한 역사 위하여 쓰임받는 새 사람들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해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찬에 임하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주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